오늘 이 새벽에 또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. 오늘 본문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의 본격적인 사역을 이제 진행하는 장면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앞장에 있던 8장에서 보면 이제 위임식이 이제 거행되어지죠. 그래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그 위임식이 거행되어지는데요. 이제 일들이 끝나고 오늘은 정말 이제 세워진 그 임명을 받았던 또 위임 받았던 그 일들을 이제 감당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하고 있는 첫 번째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을 때 자신을 위한 제사 그리고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아론은 또 자신을 위해서 이제 속죄제와 또 번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.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. 주목할 것은 바로 이제 송아지를 이제 드린다라는 것입니다. 거듭해서 이제 송아지에 대한 이야기, 그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사실 레위기에서 나오는 그런 다른 단어들 가운데 송아지는 아, 예, 그 수소를 생각하면 됩니다. 송아지라기보다는 수소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단어에서만큼은 진짜 그 송아지를 이제 의미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왜 이 단어가 중요했냐면 여기 송아지가 나오는 이 단어는 대부분이 쓰여지는 것이 황금 송아지,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범죄했던 그 황금 송아지와 관련되었을 때 쓰여졌던 단어가 이 송아지였습니다. 대부분의 그 단어가 그때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단어가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. 많은 학자들은 이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오늘 송아지를 그것을 속죄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는 그냥 우연히 그것을 드리라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거의 일에서부터 현재까지 지금 오늘 아론에게 이르는 그 모든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바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왜 이것이 연관되어지냐? 과거에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범죄했습니다. 백성들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아론이 주도적으로 그 일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했던 이제 그 사건이 바로 이 황금 송아지에 있었던 겁니다. 어쩌면 아론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오점이 될 수 있고요. 그에게는 저희 해결되지 않은 큰 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. 근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오늘 그를 위임하였고 또 그를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이 죄의 문제를 매듭짓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 황금 송아지 그 죄가 오늘 이 시간에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그 시간을 드림을 통하여서 이제 완전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에게 그의 속죄 제물로서 오늘 송아지를 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였고요. 또 그 일들이 이제 진행되어집니다. 그리고 그는 그 백성을 위해서 또 속죄제와 번제, 소제, 화목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. 왜 이렇게 많은 제사를 갑자기 드려질까요? 그것은 이제 앞으로 이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경험케 해 주시는 겁니다. 이제 그들은 앞으로 이제 많은 이제 제사들을 진행해야 됩니다. 속죄제도 드려야 되고 번제, 소제, 화목제 할 것 없이 각종 제사를 이제 드려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. 그런 그들이 이제 감당해야 될 일들을 오늘 하나님 첫 번째 제사를 드리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게 듣던 그 제사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면서 앞으로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. 오늘 이 제사를 드려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,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.
사람들은 과거에 지나간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그 과거의 모든 그 잘못된 것들을 오늘 완전히 청산하시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중보적인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. 하나님은 과거에 있던 그 어떠한 죄의 모양도 그대로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멸하고 도멸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시는, 하나님 정말 그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. 아론은 사실 적합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.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적합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. 그리고 그 과거의 일들을 해결해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,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 사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모두 죄인입니다. 죄가 가득했던 사람이었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. 긍휼을 베푸셨어요. 그리고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가 없다 말씀하시고 심지어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시기도 합니다.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또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. 우리에게도 오늘 아론과 같이 부적합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또한 오늘 말씀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말씀이 있는데요.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. 23절인데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23절입니다. 모세와 아론이 회목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. 아멘. 오늘 이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느냐?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온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오늘 아론과 그 제사장들 그리고 그의 이제 아들들이 드려지는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. 레위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려질 때는 너무나도 좀 철두철미하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. 무엇을 해야 된다,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. 하나님의 정말 재고 재는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때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. 또 이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자를 심지어 죽이기도 하시죠. 하나님 어쩌면 그 규례와 또 정해져 주셨던 그 방법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.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의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냐? 영광이 나타나 보이시면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. 오늘 그들이 드려져 있는 제사 때로는 서툴 수 있죠. 처음이기도 하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제사에 대해서 충분히 받으셨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그 내용에 대해서 24절은 다시 한번 더 말해주고 있는데 24절 말씀 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. 아멘. 하나님의 불이 이제 그에게 나타납니다.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그 나와서 남아있던 그 모든 제물들을 불살라 버리십니다.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오늘 첫 제사를 드리고 있는 아론과 그 아론과 그 아들들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,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승인해 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. 오늘 그 모습들을 오늘 누가 보냐면 온 백성들이 목도하게 됩니다.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불이 나와서 그것을 그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셨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소리치고 그 일들에 대해서 놀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. 이것을 단순하게 놀랬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.
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제사라는 것은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이 함께 더하여지는데 오늘 그 백성들이 함께 이 제사,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앞에 함께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, 하나님의 위엄 앞에 그들은 또한 감사와 또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려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.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. 하나님에 대한 위엄도 있어야 되고요.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는 항상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.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실 때,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는 함께 기쁨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.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그들에게 영광이 나타났을 때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,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, 그 하나님 앞에 늘 기쁨으로 또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그 아론과 그 아들들, 그 제사장들의 제사를 받으셨고 그들을 온전히 승인하셨고 또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이제 온 백성들을 하나님 안에서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 안에서 허물 많고 자격 없는 우리를 늘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늘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그 가운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. 날마다 예배 가운데 그런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아론과 그 아들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그 모든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승인하심을 바라봅니다. 근데 그 죄 많던 자들, 허물 많던 부적합해 보이는 사람의 모습도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.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일 텐데 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. 또한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 그것을 불사르시고 또 그 일들 안에서 백성들은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늘 감격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또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예물도 기뻐 흠량하여 주옵소서.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